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굽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기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에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다스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 무리들 학교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눌리고 쫓겨가고 그들에게 맨 눈치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예수 믿는 자로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그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바로 이 나무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하나님이 온 동물과 식물과 많은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딱 동산의 중앙에 우리 대구로 말하면 대구의 중앙은 어디죠? 저기 동성로라고 있어요. 저기 중간에 거기처럼 이 동산의 딱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먹지 마라.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바나나를 먹든 사과를 먹든 마음대로 먹지만 요 나무,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자 그 계약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아담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죠?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죠. 고래도 있고 뭐가 보이지? 가오리도 있고 저 해파리 같은 것도 있고 있어요. 문어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죠. 근데 저 물 밖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고 말겠죠. 하루도 못 견디고 아마 죽을 겁니다. 바로 이들은 오로지 물속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열매들은 우리 마음대로 먹도록 정해두셨고 또 하나님이 중앙에 세워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았어요.
이 기준을 세워 놓음으로써 바로 그 선을 넘어가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준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과 피조물의 경계라고 하죠. 그 다음 한번 딱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급이 다르다.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신처럼 되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와 박수치고 할 때 그 영광을 와 이봐라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할 때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린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먹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릴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바로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고, 그 기준을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나는 신이고,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고 너희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끊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외에는 모든 걸 아담이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되었어요. 아담이 많은 동물들 이름도 붙여주고 그냥 거기서 하하호호 그냥 그것들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는 네가 꼭 기억해라.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신이고 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밑에 피조물, 거기엔 강아지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어요. 지영 선생님 집에 고양이가 있죠.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고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어요. 인구 5분의 1이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집에 막내 그럽니다. 우리 집에 셋째, 그리고 암컷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딸. 이렇게 돼. 개를 안 키워보면 몰라요. 키워보면 이 개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치 저에게는 식구, 사람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그것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지 그것들을 섬긴다든지, 섬기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니고, 나무들을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성주에 근무할 때, 병원에 일할 때 그 성주에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그 도로 옆에 있는데 그 나무에 동지가 되면, 동지가 12월, 15일 정도인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때쯤 되겠죠. 동지가 되면 그 나무 앞에 막 음식들 차려놓고 막 종이 같은 거 둘러놓고 술도 부어놓고 그 나무에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마을에 동지가 되면 제사를 합니다.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린다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21세기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에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스리를, 그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돼. 이게 막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나개 알아요?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 보면은 그 강형욱 있잖아요. 강형욱 개통령. 강형욱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개는 개답게 키워라. 개를 사람처럼 키우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그 사이에 칸칸을 정확하게 끄어 놓아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끄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는 통치권이라는 다스리는 권한으로 구분하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장면은 무엇이죠? 바로
쌩쌩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빨간불이라 한다면 여러분 빨간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불 사고 나죠. 맞죠? 우리 이래도 알고 있는 사실. 빨간불에 지나면 사고가 나는데 한 번씩 간사님이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불에 지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이래? 있죠. 많죠. 빨간불 지나는 사람들 심지어 횡단보도가 없는 데서도 건넌다. 차가 쌩쌩 지나간다. 그때 그 간사님이 엄청 사고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5차선을 막 달리고 있는데 간사님 보통 또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서 있다. 이 선에 흰색 선과 선 사이에 사람이 서 있어. 그 차를 나름 피해가면서 건너고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저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 지나가면서 귀신 같은 게 뭐가 확 지나가길래 그게 뒤로 딱 보니까 사람이야. 그런다니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저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내가 살라고. 내가 저 기준 안에 법 안에 있어서 차와 부딪히지 말고 오늘도 숨 멀쩡하게 쉬면서 잘 살으라고 주신 법칙이고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사람끼리도 저런 약속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차하고 부딪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를 지켜주는 그 기준, 너희를 지켜주는 기준.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절대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저 답답한 것, 엄마는 아빠는 왜 맨날 나보고 하지 말란 소리밖에 안 해,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하는, 나에게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놔도 이거 왜 만들어 놨어, 빨간불 왜 만들어 놨어, 차 없으면 그냥 건너는 거지 뭐 하고 건너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나를 살리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그거는요, 만약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왜 흰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횡단보도를 만약에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으로 도로 색깔하고 차이가 없이 만들어 놓는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때 빨간불, 녹색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그려놓고 이게 다 녹색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고 다 난리가 났어요. 반대편에서 부딪히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준을 통하여 먼저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는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가연이 친구지. 가연이 친구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말과 행동을 부모에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춘기로 들어가는 이제 증상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이 선을 넘는 말,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가연이가 지금 굉장히 공감의 웃음을 지금 짓고 빵 터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감한다는 뜻이죠. 이게 어릴 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점점 크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이럴 때 아빠는 이 쉬운 얘기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을 넘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에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요. 부부끼리는 어떨까요? 부부끼리도 있죠. 아내와 남편끼리도 그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서 행동하면 상대방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선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을 자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지고 속 터진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이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킬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넘어가면요, 부모가 화낼 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화를 내면 똑바로 하려고 화내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근데 거기 관심이 없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커서 범죄자가 되든지 요즘 그 뉴스가 있죠. 중학생이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서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들었어요? 친구들 뉴스를 안 보죠. 그래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중학생일 거야. 아마 중학생이 60대 할아버지를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엄청 화를 내는 이유가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중학생이 60대 어르신을 그렇게 폭행했느냐, 그게 곧 선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분명하신 이 말씀 기준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너희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는 것과 같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어릴 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선을 넘을 때마다 깨우쳐주고 화를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60대 할아버지 폭행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서라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나는 그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학교,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산 드디어 기도한다. 드디어 기도한다. 기도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간사님에게도 듣고 선생님에게도 듣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어리지만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이 마귀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매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자기의 맡겨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어리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그들이 이들의 삶에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넘어가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여 내가 살 수 있는 기름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고자 작정하고 덤벼들고 읽고 듣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자 작정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작정하고 듣는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친구들 다 되도록 사랑하는 유초등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내 고집대로 하고 싶게 만들고 욕심 따라 친구를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부모의 말씀에 대들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가정과 학교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시겠습니다.